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2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죠. 생각해 보시면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기도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 아마 이런 욕구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때든지 내가 기도하고 싶다,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를 않습니다. 강의나 교육 통해서 기도의 형식을 배우기는 하고 또 간혹가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저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정말 내가 필요한 어떤 상황과 순간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우리의 실존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단어가 하나 붙어 있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이게 뭐 해야 되는 내용을 몰란다가 아니라 기도에 정말 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했어야 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ESV는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를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답답한 상황을 만나거나 문제의 상황을 만나거나 도대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영혼의 낙담, 침체를 경험할 때에 우리 기도하고 싶어 나왔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는 우리가 몸이 병들었다고 기도 못하는 것 아니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경우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그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 찬양 내용이 보면 뭡니까? 송명희 작사자가 온몸이 마비 상태인 작사가잖아요. 몸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지고 건강은 그에게 없지만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나 있다.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 남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았네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노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찬양의 담에서 기도를 하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오랫동안 고생하고 또 심지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기도의 위대함의 간증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예가 있지만, 그런데 현실의 대부분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잘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무엇을,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위기에 처해져 있고 바닥을 보이고 있고 힘이 하나도 없는, 영혼의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 잘 알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내 필요를 모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써먹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단언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은 당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필요에 대해서 구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한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제자 훈련 1권 1과 시작할 때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후를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남자 성도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주님을 만나 보니까 그동안 이 사탄이 던져준 장난감만을 가지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보이더군요. 내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구했던 것이 사실은 사탄이 던져준 장난감이었다. 그것만을 더 달라고 구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셨죠. 우리 인생이 뭐 그럴 것만 있겠습니까? 사탄이 던져준 장난감만 갖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만 정작 자신이 인생 가운데 구해야 됐던 거는 하나도 안 구했고 그냥 그 장난감 같은 그 불량식품 같은 것만 계속 달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작 영혼의 건강함도 돌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한 그 관계도,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도 안 돌본 채 그것만 갖고 살아왔고 그것만 위해 구했던 자기 자신이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진정한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로마서 8장 36절에서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저도 이 담임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날이 토요일 밤입니다. 토요일 밤 무지 외롭더라고요. 부목사님들 다 퇴근하시고 늦게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밤에 옥상이 아니죠. 제 방에서 주일 아침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늦은 밤까지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씨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방 안에서 내일 만날 성도들 주중에 이런 어려운 아픔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이 성도님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이분은 경제적 어려움, 이분은 육체적 어려움, 이분의 영혼의 어려움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막 혼자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이런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와요? 목사가 되니까 제일 제가 느끼는 게 주일이 진짜 빨리 온다. 뒤돌아서면 설교고 뒤돌아서면 설교여서 어느 날 좀 지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아침이면 주일 아침이면 토요일 밤에는 영화 보고 즐기시다가 주일 아침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성도들 앞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또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쉽게 풀이하면 너무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음이랍니다. 신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다가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음과 안타까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라 기도할지 모를 정도로 먹먹한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처가 가득하고 아픈 사람들을 간혹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뭐 이런저런 겉에 얘기를 해보지만 깊이 있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을 같이 서로 직면하게 되면 같이 기도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죠. 뭐 주님 이것도 달라고 이것도 힘들다고 하지만 주님은 정말 그 가슴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의 깊은 내면을 살피시면서 그것을 놓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필요조차 기도할 수 없어서 영혼이 메마르고 또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 때로는 이 분노한 마음, 아픈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이곳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도 아무런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상태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기도들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시작했고 이끌렸고 끝까지 사역한 것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이 기도야말로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기도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에베소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저 밖에 에베소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기도의 관습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어서 주님이 비유 주셨던 그 세리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기도했을 때 바리새인은 앞에 서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 서서 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인데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3장 15절에 보면 14절부터 15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거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사람 모든 것에 삶의 의미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은 어떤 상황입니까?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곳에서 한때 말씀에 큰 흥왕한 부흥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생겨났는데, 이 복음의 역사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데메드리오라고,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이라고 여신이 크게 동상이 어느 곳에나 볼 수 있도록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하여 팔던 이 데메드리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우상 그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 수입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가만둘 수는 없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단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9장 28절 보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갑자기 사람들이, 군중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말하면서 그런 외침으로 가득한 도시가 에베소 그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군중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큰 원형 경기장 앞에 세워놓고 2시간 동안 떠들었다 얘기해요. 2시간 동안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보다 아데미 신이 크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보다 아데미 신이 훨씬 크니 개종하라는 거죠. 위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크도다 아데미의 신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위축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앞에서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기도 하는 이러한 것, 이런 외침 속에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사는 이들을 위해서 그가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내용이 2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는 바로 에베소서 13장 14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에베소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서 너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너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수많은 세상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일 때, 세상의 권능과 같은 목소리가 나를 마치 원형 경기장에 세워서 2시간 동안이나 떠들며 네가 어떤 현실을 보고 있냐, 세상의 아데미 신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너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많은 것 기도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저들을 저 세상에서 빼어내어 주십시오.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도해야 될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야말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저들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 겉사람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겉사람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관찰하고 있는 인생은 똑같죠. 우리의 겉사람의 후패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어떤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패해져 가죠. 그건 모든 인생이 가는 경험인데, 근데 바울이 자신이 경험하기도 했고 또 바울이 보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건함, 이것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사람의 날로 새로워지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해질 만큼 지금 있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어려움들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지금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만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보이는 것이 안 중요합니까? 우리 다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사인 저도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삶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움을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 앞에 다 머물러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 영혼의 새로움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잖아요. 연세 많으신 어떤 어른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겉모습은 분명히 연세가 들어가시고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름다움도 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영혼의 내면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빛이 나는 그런 어른들이 있으세요. 정말 그런 어른들 곁에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다 동일한 소망 하나는,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소망함이 보이는 것만에 있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만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내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는 후패할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속사람이 병들면 우리 겉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멋있는 것으로 내 몸을 감싸도 속사람이 병들면 빈 껍데기처럼 메마르고 병들어 갑니다. 그 이쁨 속에 아픔이 보이고 그 화려한 명품 같은 것으로 치장한 그 안에 그늘이 보이는 것을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공부한 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 안에서 느껴지는 품격과 그 사랑과 그 평안함은 누가 빼앗을 수도 없는 그것을 소유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가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좀 읽게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제가 너무 잘 아는 지역들이 나와서 그랬어요. 서울역 뒤편의 노숙자 이야기였어요. 한 편의점을 하는 권사님이 이 노숙자가 지갑을 찾아주는 걸 통해서 그 노숙자를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편의점이 요새 어떻습니까? 요새 편의점은요,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정규직을 얻지 못해서 갖게 되는 일자리이고요,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일하는 곳이 편의점이기도 하고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편의점이더라고요.
밤에 이렇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그 책 그대로 내용에 보면 작은 이렇게 술 한 잔을 걸치면서 인생에 이렇게 회고하고 어떤 어디 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만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노숙자 이분이 어떤 분이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그 사람들의 필요,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그것들 하나씩 이렇게 섬기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말을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리고 또 2권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못 봤지만 우리가 인생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그 향기와 그 모습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래서 삶에 어떠한 문제가 오거나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것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고통하고 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것 아닐까요? 흠모할 것이 없었던 예수님이셨지만 외모로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흠모할 것 하나 없는 예수지만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객관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혼의 힘입니까? 영혼의 건강함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에 삶의 모든 의미를 두고 현혹되어 있을 때에 영적 아버지로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목적이 있죠.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제가 가로치면서 그리하여라는 단어는 사실은 한국어 버전에는 번역에는 없지만 원문을 보면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짧은 소책자를 쓰셨습니다. 제자훈련은 필독서이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꼭 10분도 안 돼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꼭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거기서 가져오고 좀 생각해 봤는데 저도 계속 전세를 살다 보니까 이 전세를 살 때 제일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집 들어온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게 관건이죠. 그렇죠? 절대로 고칠 수가 없고 못 하나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저 미국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 렌트 계약서에 써 있어요. 못 하나에 30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벽에다 못 하나 박은 거 그거 주인이 나중에 검사해서 하나면 30불씩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전세 세입자가 사는 집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집을 주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죠. 불편한 것들 바꾸고 깨진 것 바꾸고 어두운 것 밝은 빛으로 바꿔내고 물 새고 냄새 나는 것 교체합니다. 주인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바꾸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은 주인의 향기와 채취가 물씬 묻어나서 주인의 닮은 집이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이 손길이 닿은 집은 주인이 보기에 심히 좋은 곳으로 바뀝니다. 어느 집을 막론하고 집은 주인의 특성을 고스란히 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의 외적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면 이 계시옵고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잠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참으로 너희 안에 거주하여서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너희 안에 주인 되어서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인격 되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그렇게 거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러한 것들, 상처들, 아픔들, 고통하게 하는 이유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어셨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바꾸셔서 우리 안에 냄새났던 것들, 우리 안에 추한 것들, 우리 안에 정말 불의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정말 이 세상과 짝하는 마음, 오히려 악을 기뻐하는 마음, 정말 그런 모든 것들, 불평하는 입술, 모든 것들을 바꿔내시고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초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크도다 아데미시니어라고 외치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옵고,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집이 되어달라고 우리도 역시 반응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도인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이 무한한 차원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세상 앞에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사랑해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저들의 진짜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들이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주님 믿고 어떻게 보면 망한 인생이죠. 자기는 종교 지도자로 정말 탑 클래스에 올라갈 수 있었던,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었던 그가 예수 때문에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왔지만 그 마음에 진리가 충만하여서 그는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고통의 길이 들어섰지만 그 영혼의 부유한 만큼은 그가 세상의 길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저들이야말로 이 크도다 아데미시니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차원을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3장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더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출발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고통이 오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빼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고통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것.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병도 겪고요, 실패도 겪고요, 어려움도 겪습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있어서 우리를 다 빼내시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건널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건넌 다음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나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거죠. 내 지식은 요만해서 이렇게 방법밖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방식을 딱 정해놓죠. 하나님 이 방법 아니면, 나의 지식의 이 방법 아니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차원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다. 능히 넘치게 하실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깨닫게 해달라는 이것은 인생에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때에도, 정말 아픔의 순간에도, 정말 힘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역설이자 놀라움이죠.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건 고난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비고 신앙의 놀라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크도다 아데미 시니어라고 말하는 저 세상 속에서 저 에베소 성도들이 경험할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35,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버지 사랑 안에 잡힌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에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저는 로마서 8장 35절 이걸 항상 해석할 때 사랑이 이긴다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사랑이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어떤 감정의 차원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감정을 억누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과 칼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종일 도살하는 양처럼 역임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마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주님,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려고 하지만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시험에 들게 하거나 무너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로마서 8장 3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긴다고 얘기하는 곳은 그 앞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8장 34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이 뭘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서 뭘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향하여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적신, 기근, 칼, 종일 도살하는 양처럼 그들이 세상 속에서 크도다 아데미 시니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붙잡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더 큰 손으로 이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까? 종일 도살을 당할 양처럼 세상의 엄청난 소리 앞에 주눅들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라도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속에서 통회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의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변화되는 세상,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는 이 세상, 대외적으로 보면 너무나 정말 어렵게 되어져 버렸죠. 세계화는 끝나버리고 이제는 모든 물가는 계속 상승할 거고, 사람들이 이전과 같은 부유를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나 가까이 들려오고 기후는 변화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커야 될지는 정말 그렇게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갑시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사시는 우리 커뮤니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연약함입니다. 문제의 상황이 너무 커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이 시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환난, 적신, 기근, 칼, 종일 죽임을 당하도록 드는 역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많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많이 길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육체의 후패함 때문에 영혼은까지 어두워졌거나 아픔이 있거나, 또는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환난적신 기근 칼과 같고 종일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 아데미 시니어라고, 크신 하나님 시니어라고 외치는 세상 한복판에 주눅 들어있는 자로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한번 우리의 이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후패해져도, 내 몸이 후패해져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기도하고 계심을 알았사오니, 주여, 내가 홀로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홀로 있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주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이와 함께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보좌 우편에서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영혼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시간 주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 세상 속에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문제 상황 앞에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있는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고 있는 것 같다 생각했지만, 결국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힘에 크기가 없고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도 하나님 구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연약함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단식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외로워서, 홀로 능력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공부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우편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기 위하여, 저들이 그 주님의 사랑에서 놓쳐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꿔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바꿔갈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 저들의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신앙의 모든 문제 속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크도다 아데미시니어라고 외치는 세상의 거대한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힘입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저들의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